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더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날 깨우시는데 새벽 기도를 잘 안 하시던 분도 이 특별한 마음으로 깨우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 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더욱더 사랑한다,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있어서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친하지 않았던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더 사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 29절 오늘 30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의 비유를 드셨나 하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하죠. 이만하면 내가 사랑하면서 산다. 이만하면 내게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이만하면 나도 인정받을 만한 삶이다. 이만하면 나도 마음이 큰 사람이다. 이런 걸 좀 보이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 정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시거든요. 우리가 이웃도 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는 종들은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괴롭히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웃 사랑하죠.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해 주신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나? 특별히 시대가 이렇게 점점 흘러가면서 관계도 약해지고 끊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또 현대사회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 거는 아깝고 이런 시대를 살잖아요.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더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도 사랑하되 목숨 정성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을 좀 꼬집어서 풍자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짝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다가 용기를 내서 한번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나와 결혼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여자들은 다 날 좋아한대네. 그리고 다 응해 주나요? 여자가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줍니까?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했어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나 했는데 무슨 제안을 했냐면 당신이 매일 밤에 꽃 한 송이씩 들고 와가지고 우리 집 창가에 서서 밤을 새우고 사랑을 고백한다면 내가 100일 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비가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매일 꽃 한 송이씩 들고 문 앞에 와가지고 밤을 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100일 하루 전에, 중요한 건 꼭 하룻밤 전이죠. 100일 하루 전에 보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꽃 한 송이를 들고 창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너무 감격해서 이제 받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끌어안아주면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그러더래요. 100일 동안 사람 사가지고 그 일 시켰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죠? 저는 감리교 총회도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지어놓고 하고 또 감독교장님 퇴임도 있고 그래서 한다고 그래놓고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은 일손이 너무 많이 모자라니까 주차장도 저기 판교 동사무소 앞에 그 운동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 말고 운동장도 빌려놓고 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이 이렇게 좀 안내하고 도와줄 요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점검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본부에서 아르바이트생 비용을 대줄 테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여선교회 참 수고 많이 해주시고 애써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도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아침 일찍 오셔서 계란도 삶아 주시고 밤에 주무시고 기도하시면서 계란 삶아 주시는 권사님들이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도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또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보던 식사의 분량이에요. 1,500명분 와 이거 어떡하나 우리 여선교회 다 동원해도 힘들 텐데 근데 본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정 일손이 부족하면 일일 파출부 아줌마라도 불러서 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다 이렇게 사랑이고 준비고 헌신이고 하는 것도 돈으로 다 사람 사서 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좀 걸리고 아프더라고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고 형식은 있는데 정말 헌신이 없는 모습들 가잖아요.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십니까? 농번주의 사회 대가족 시대에서는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고 이러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셔서 아버지 일하러 나가시고 어머니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어린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봐주고 그 손에서 다 컸어요. 그런데 이 가정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언제서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느냐, 이런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사랑의 관계들이 끊어지고 아빠 엄마 일하러 간다 그러고 돈으로 다 해결해 줘. 야 사 먹어 뭐해 그러면서 문제들이 다 생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왜 이렇게 각박한 시대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사랑하면서 산다고 주장하면서 얘기하면서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던져본 말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행동으로 헌신하면서 보여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불꽃교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말로만 그쳐지는 사랑이 아니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담겨져 있는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네 사람이 나오죠. 네 사람.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강도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은 백해무익한 정말 필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치는 사람,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 그런데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그 으슥한 곳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나 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평창 정도 되는 고지대죠. 살기 좋은 지대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7, 800m 해발 고지가 사람들에겐 제일 좋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이 750m, 그 다음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해저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볼 때 해저로 250m 이렇게 내려가는 내리막 비탈길이라는 건데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 가는 이 내리막 길로 쭉 내려가는 길에는요, 안반도 많아서 도적대들이 그 바위의 틈새에 살면서 정말 사람들을 많이 해코지했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주후 4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이 길에는요 계속해서 그런 강도와 도적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길을 제일 두려워하던 길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요. 보이스피싱, 우리 교회에도 안 당할 것 같은데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알고 있다가도 자기에게 닥치면 이게 아차 싶어 까먹는 거예요. 자녀가 악 하는 소리 들리면 정신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내 자녀 이거 누구 돈 가져오라면 막 갖다 주는. 요즘 얼마나 험합니까? 어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보험 사기 하는 사람. 틈만 보이면 정말 이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쉽지 않습니다. 선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능적인 범죄는 날로 늘어납니다. 세상에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고 사나운 사람이 있고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한 분도 해당이 안 되겠지만 쉽지 않아요. 남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의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남이야 힘들든지 말든지 자기 급한 것만 끌려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 말로도 언어 폭행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언어 폭행,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대부분이요, 우리가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데 피해갑니다. 물론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많이 있을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부정한 것, 시체를 보거나 만지거나 그러면 부정한다라고 하는 레위법에 있으니까 그거 저지르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핑계를 대려면 핑계를 댈 수 있는 거 누구나 있다라는 거죠.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조금 난게 있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한번 보고는 가요. 근데 피해 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물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레위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고 치료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전염병을 당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에게 와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 가요. 사명을 외면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중국 사회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옆에서 강도를 당하는 사람이 있든 옆에서 무슨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든, 심지어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차 사고 나가지고 아이가 피 흘리고 누워 있는데도 다 지나가는, CCTV에 보니까 다 지나가는. 관심도 없어요. 외면해요. 내가 당한 일 아니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용이 있게 사랑하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마지막 부류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고 사람 대접도 못 받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33절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32절과 33절서부터 35절 한번 읽어보죠. 33절로 3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면 먼저 마음이 움직이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고 두 데나리온 값을 치르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갚겠다고 약속까지 해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기도 강도 만날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의 물질을 써요. 자기 짐승에다 태우기도 해요. 거기에 돌아오는 길에 돈 더 들면 당신이 피해보지 아니하도록 내가 잘 그 값을 치러줄 테니까 정말 잘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떠나는 이야기가 있죠.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요, 더욱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마리아처럼, 사람처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핑계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거 참 바보가,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네,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두 데나리온이라도 줄 수 있는 형편이 돼야 사랑하지,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제가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혹시 몇 년 전에 철가방 우수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영화였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 김우수라고 하는 사람, 짜장면집 배달원이었는데 나이가 50대 중반 될 때까지 배달원을 하던 사람의 영화였어요. 김우수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죠. 최수종 씨가 주연을 했던. 그 김우수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고아예요. 태어날 땐 부모가 있었겠죠. 근데 고아여서 7살 때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보육원 안에서도 답답하니까 12살 때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노숙자 이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여서 어린 나이에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아요. 근데 징역을 사는 동안에 그 교도소 안에서 소년 소녀 가장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구나.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서요, 깨닫고 내가 나중에 출소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정말 출소하고 나서부터 몇십 년을 짜장면집 배달원을 오토바이를 타고 하면서 75만 원, 매월 한 75만 원 받았대요. 자기가 사는 고시원과 같은 쪽방 방세 25만 원을 빼고 나머지 돈으로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55살 되던 애 서울 저 강남 배달 나가다가요, 오토바이가 승용차하고 이렇게 정면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김우수라고 하는 사람, 짜장면집 배달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쪽방을 가보니까 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겨져 있느냐? 자기가 돕던 아이들의 사진하고 그 아이들이 보낸 편지들, 그리고 그 방 한 구편에 다 낡은 성경책.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 어린이 재단 담당했던 최불암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없어서 못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렵고 심각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성도들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뭘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치고 떠들어대도 이 내용이 있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교회 부흥은 거저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더욱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많다고 레위인이 많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살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늘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가,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씨앗이 내게도 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작은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